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고 가이사랴에는 군인들로 가득 찬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헤롯 궁전도 로마 군대의 진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안개 속과 같은 그런 2년 동안의 지독하게 지루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도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동족들로부터 그는 보호를 받습니다.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지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다. 동족에 대한 그는 미련을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다가 죽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식민지 가운데 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오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종교가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이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말을 빌리면 그 당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벨릭스 총독은 노예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총독의 절대 권한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황제의 권세를 배경으로 유대의 왕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로마 총독으로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맏딸인 드루실라를 이 총독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는 대단히 정치적인 그런 군인이었죠. 자, 이 가이사랴에 이 바울이 후송되어 온 후에 재판을 받는데 그 내용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옵니다. 25장이죠. 그리고 26장에 아그리빠 왕에게 또 재판을 받습니다. 2년간 감옥에서 머무르죠. 40명의 극렬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이 제사장 아나니아는 그의 대리인을 데리고 더들루라고 하는 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대동하고 이제는 바울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하여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하죠. 이 더들루는 아주 유창한 말로 이 로마 총독을 향해서 아부를 합니다. 그야말로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할 정도의 아첨을 합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친일파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 가운데 최고의 아첨입니다. 자기 땅을 지배하는 식민지의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다스림 아래에서 오래도록 태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선견지명을 가지고 이 나라에 많은 개혁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 민족의 대표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이 끌고 온 이 법률 대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으로 볼 때는 반민족주의적인 그런 행위였죠. 식민지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얽어서 죽이려고
온갖 말로 이 아부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 종교 지도자,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참 얼마나 애처롭기까지 합니까?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가 또 로마의 역사가들까지도 이 사람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잔인한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대제사장 요나단이 벨릭스의 폭정을 비난하다가 암살단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걸 다 알고 있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물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당신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로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반민족적인 언사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를 하되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은 전염병이라. 로미몬, 이것은 페스트 병을 의미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페스트만큼 인간의 역사에 많은 인명을 빼앗아간 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입니다. 서기 54년에 이집트에서 1억 명의 인구가 이 페스트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340년경에도 100만 명이 이 페스트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말에도 2400만 명이 이 페스트, 곧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전염력을 가진 그런 질병입니다. 자, 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은 바울을 가르쳐서 이렇게 페스트와 같이 엄청난 전염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의 영향력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 없는 120명의 무리로 시작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에 퍼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어둠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무릎을 꿇고 복음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섬 아래 누룩 한 줌을 집어넣을 때 그것이 부풀러 오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베리스 총독 앞에서도 베스드 총독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말했고 누구도 이 바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전염병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예수의 생명을 이 세상에 옮기는 그런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먼저 이 복음의 병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인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누구도 바울을 감당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그 당시에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소욕해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한다는 말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요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 그까짓 거 한 사람 죽이면 조용하게 끝나지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을 요란케 만듭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나사렛 땅이라고 호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순한 집단처럼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 시대가 볼 때는 이단처럼,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돈을 신으로 삼고 사는데 신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